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황구도시 에베소에는 정말 부유한 사람도 많았고 그로 인해 인생을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에베소 교인들은 마냥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는 불순종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에베소 교인들은 받은 구원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과거는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에베소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며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시하고 깔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 14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에베소 교인들, 11절에 보면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 다시 말해서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인데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떨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모두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우월주의 속에 살았는데 이방인들 모두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로 오셨는데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멀리 있는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둘로 하나로 만드신 것은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한 법조문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셨고 없애버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되어 화평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4절을 상기시킵니다. 16절에 보면 화평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음으로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구절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0절을 상기시킨다고 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가졌지만 몸은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기독교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처음으로 쌓는 돌이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건물이 잘 보이는 아래쪽에 날짜를 넣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며 또한 머릿돌이 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 서로 간의 미움의 벽이 무너졌고 진정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도 허물어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으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며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